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곳의 이름은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해서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면서,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그런데 바울은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과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때와 같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순식간에 루스드라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루스드라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와서, 바나바는 체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하고, 바울 사도는 아마 체격이 상대적으로 왜소했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주로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신인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옷을 찢고 분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해왔던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분노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거리를 쫓아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게 와서 무리를 다 충동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종들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를, 무리를 이끌어서 그들 생각에는 이단이었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그 자리에서 거의 절명하게 됩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됐겠죠. 바나바는 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울에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고,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만 모릅니다. 성경에 이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과 함께 따르던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죽었다고 확인을 한 거예요. 아마 숨을 쉬지 않았을 겁니다. 얘 죽었다 확인하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끌고 와서 쓰레기장 던지는 곳에서 쓰레기 취급을 하고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바울의 시체를 향해서 둘러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끝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이죠. 돌에 맞아서 거의 절명한 것을 확인하고 끌어냈는데 시체를, 그게 갑자기 기절 상태에서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성 옆에 인근에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내가 겪는 힘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 그게 내 십자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늘 눈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돌에 한번 저는 돌멩이로 요만한 돌로 맞은 적도 없어요.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요만한 돌로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보통 어떻게 치냐면 머리만한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죽어야 될 자기 십자가를 늘 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과 오늘날의 신앙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즉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이 초대교인들이 시작했던 이 신앙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만 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성에서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들은 어떤 단위였냐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직분이 이름이 뭐냐면 장로입니다. 오늘날의 장로하고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로로 세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초대교회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자를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망했습니까? 전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장로가 세워졌고,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신앙의 원리를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하는 인간의 교회만을 세울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장로를 뽑은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뭘 한 거냐면 그 뽑은 장로들을 주님께,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이들 도와달라고. 이 장로들이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운 분들보다 더 신앙이 깊었습니다. 바울은 돌로 맞았을 때 억울하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을 때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돌로 쳐 죽였던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일을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똑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복음을 핍박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돌에 맞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신앙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은 이 사건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초기 시절 어느 때인가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체험을 왜 얘기하냐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헛된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나도 3층 천에 올라갔던, 바울이 경험했던 3층 천을 봤다 이러는데 보니까 그분은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체험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수고를 했어도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신앙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왔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목숨 걸고 해본 적도 없는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에 힘썼는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처음부터 이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또 성도들에게, 이들 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장로들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께 위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분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복음은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번영할 겁니다. 돈 벌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채워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때문에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서 이거 겪어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활동과 여러 가지 행사들과 수많은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다 쓸데없다고요?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섬기든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 모든 것의 방향과 중심과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